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해서 국내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충청남도 해미에 가면 해미 국제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피던 조선시대 1866년부터 1872년까지 6년 동안 박해를 받아서 한 곳에서 1000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세계적인 순교 성지로 정한 곳입니다. 그 유명한 순교 성지가 있는데 그 근처에 오래되고 큰 성당이 없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에서 바로 옆에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그 순교 성지가 있는데 왜 오래된 천주교회, 큰 천주교회가 없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근처에 살던 천주교 신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사람도 지킬 사람도 신앙생활 할 사람도 아예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젊은 신부님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저는 저를 잘 모르지만 그분이 보면 제가 제법 나이를 먹은 그 개신교 목사님이었겠지요. 신자들을 데리고 기독교 성지도 아니고 천주교 성지인데 그 방문해 준 것이 고마웠는지 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늘날의 개신교를 만든 기독교를 만든 중세 가톨릭의 그 뼈아픈 문제를 아주 짧지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젊은 사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복판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의 그 짧은 시간의 가르침이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가톨릭 교회만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세상의 왕을 임명하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중세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해외 성지순례 9월 달에 가는데 중세교회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여행지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되면 어떤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를 설명 없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되면,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 교회를 지어도 이렇게까지 지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교회는 타락을 했고 버림을 받았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중세의 찬란한 교회의 영광을 허물어 버린 것일까? 젊은 신부님은 뜻밖에도 그 근원을 중세를 휩쓸고 지나간 전염병 패스트에서 찾았습니다. 흑사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패스트로 1347년부터 1351년 요 3년 사이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죽은 직업군,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을까? 가톨릭의 사제들이었습니다. 병원이 없던 시대입니다. 교회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옛날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교회로 병 고침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제들은 당연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제들도 감염이 돼서 대부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단 3년 만에 그 많은 교회의 사제들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문제는 당장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인도할 사제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글자를 읽기만 하면 사제로 임명을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기도문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거듭될수록 기도 인도가 능숙해지고 예배 인도가 능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경력이 쌓이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주교가 되고 교황도 됐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설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아예 알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엄숙한 예배 형식과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고행과 오랜 시간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선행, 사람들이 야 교회 잘한다, 이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걸어 나올 것 같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모르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뭘 모르고 일을 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잘못 아는 겁니다. 잘못 알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게 되면 거짓과 진실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변함없는 죄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악과의 유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 신앙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이는 것과 사람의 힘이 주인 노릇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크고 아름다운 건물, 많은 숫자의 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고행과 선행을 자랑한다면 중세교회의 몰락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 하고 그 온전한 신앙이 지켜지고 그 온전한 신앙이 물려져야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2주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작한다고 세월이 간다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오히려 없어지고 더 나빠지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고 92년이 되어 오늘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92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김해 활천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마다 각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참 안 됐지만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내쫓고 갈라지고 그런 분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끌어내리고 무슨 교회 역사가 그런 교회 역사가 있느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큰 소리 한 번 없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쇠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활천교회를 만든 것은 92년 동안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 온 겁니다. 10년 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오늘 어떤 모습일까? 이따가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내려가셔서 밑에 역사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때 예배당을 지었고 이때 예배당을 지었고 그때 안 지었으면 옛날 그 모습으로 아직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8년이 지나면 100주년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겁니다. 그 아침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보게 될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100주년 예배 드리는 그 아침에 우리는 오늘을 볼 것입니다. 8년 전 92주년 예배 드리던 그 예배, 그 날들이 쌓여서 100주년의 아침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만든 것은 과거의 시간입니다. 할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날이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래,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행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 이해, 인생 이해, 인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대자연의 원리, 인생의 원리, 이게 만약에 무너졌으면 이미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박을 심었으면 뭐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호박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호박을 심어 놓고서 수박을 기대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라. 네가 오늘 심는 것, 네가 오늘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열매가 결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의 끝이 뭐냐? 끝이 뭘까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아름답고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의 끝은 사람의 죽음과 함께 썩어진다, 잊혀진다, 사라진다. 그의 몸도 사라지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몸을 위해서 한 일은 다 썩어 없어진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자식들을 아무리 많이 낳았더라도 그것이 마리아를 특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리아를 특별한 여인으로, 영원한 여인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도 빛나고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솔로몬 왕을, 모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썩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마땅히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결과입니다.
좋은 거 잘 챙겨 잡수시고 잠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그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라는 거 안 하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꼭 찾아서 먹고 결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령의 일을 하면 영원한 축복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이만큼 살고 우리 이 세상 떠나는 날 자리도 없어지고 몸도 다 없어질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영원히 자손 천대까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선하게 사는 일은 낙심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희망이 돋고 힘이 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사는 일은 낙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악인데 그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선한 삶은 당장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 아니라 세월이 지나 마침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악이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보다 주먹이고 진실보다 거짓이 훨씬 쉽습니다. 노력보다 행운으로 주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선하게 사는 것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당장 눈앞에 와야 되는데 이건 기다려야 되고 심었으니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빼앗고 훔치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으니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장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저렇게 달려가고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언제나 따라합시다. 마침내 반드시 그것이 선의 위력, 선의 능력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낙심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 지키느라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아주 힘겨운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조그마한 힘이 있다면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도와서 함께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그날이 되었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서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사람하고나 가까이 내가 손을 뻗치면 그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관계 몇 사람이나 이렇게 지나갔습니까? 내 앞을 지나갔던 그 사람, 내가 그에게 한 번쯤 착한 일을 해줄 수 있었던 그 사람, 몇 사람이나 내 앞을 지나갔을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나 아니면 그에게 착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내 앞을 지나갔던 그 사람 10사람쯤 될까요? 글쎄요, 뭐 한 5사람 될까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혹은 2사람, 가족들, 뭐 형제들,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내 앞을 지나갔던 그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에게 힘이 되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반드시 그가 심은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되게 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투사였다고 합니다. 권태응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남긴 시,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간단한 시 하나가 있습니다. 감자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맞나요? 농사 져 보셨잖아요. 아니, 꽃이 이렇게 폈는데 하얀 꽃이 핀 거예요. 파보나 마나 뭐 하얀 감자. 볼 것 없다는 거죠. 파볼 것 없다는 거예요. 꽃이 폈는데 자주꽃이 폈어요. 파보나 마나 그 속에는 자주감자 들어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보나 마나. 우리 성도님들, 시험을 치러봐야 내가 몇 점 나올 수 있겠다. 치러봐야 알겠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몇 점 나올까?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때요? 치러봐야 알겠습니까? 시험을 치러보기 전에 내가 100점 맞았다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시험을 치러보기 전에 나 100점 맞았다 그런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오른발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 다 이해하고 다 외우면 따라합시다. 시험 쳐보나 마나. 몇 점? 100점. 요거만큼 안 했으니까, 대충 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파보나 마나, 가보나 마나. 야,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기 50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30년 뒤에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30년 지나면 몇 살? 80살. 거기에서 10년이 더 지나면 몇 살? 머리 하얗게 되고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교회 올까 말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00살 삽니다. 옛날에는 재수 좋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재수 없으면 100살. 100살 몇 년 남으셨어요? 바보나 마나예요. 40년 지나면 100살이에요. 이건 움직일 수,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천당 가 있거나 지옥 가 있거나 그 거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것은 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의 인생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봄날을 위해서 8년 뒤 100주년 아침을 위해서 오늘을 산 겁니다. 나 30년 지나면 81세. 나 그때 어디가 있을까? 무엇하고 있을까? 그걸 뭘 궁금해 하느냐? 오늘 내가 살아간 그 모습이 30년 뒤에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해냈던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대로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의 주인이고 능력이셨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맨 끝에만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고,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2년 전 그날 아침 첫 번째 초라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8년이 지나 100주년의 아침에, 그 아침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렸던 예배와 그리고 8년간의 우리의 수고가 그날의 아침을 만들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선을 심고 마침내 성경의 약속을 따라 축복을 받고 영생을 거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온전한 신앙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세월 가면 정말 큰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걸어가는 그곳에, 소금되고 빛되는 그곳에 영광의 역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